제가 질문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한 것만큼 보여요. 질문한 것만큼 들어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행복세미나 와서 시간이 돼서 엄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엄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가 참 평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숙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목회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을까? 첫째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대원 3년 동안 금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도 그 전주에 금요일 날 광주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금은 동지 섣달 추운 한겨울에 비닐 갖고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비닐 뒤집어 쓰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래서 숨구멍만 내놓고 있으면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때문에 그인가. 또 한 가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통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영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우리 성서 공부에 대해서 속으로 인도법, 교납법적인 성경 연구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또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랬던 분. 그래서 우리가 강청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좀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다 멀리 있는 신학생들, 전도사들이지, 신방전도사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하지 마. 줄 것도 없다 해서. 왜 줄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목회가 이렇게 된다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모시는 자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월요일을 가서 공부한 성서 공부보다 더 열심히 성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지?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가 헌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성서 공부하고 많이 학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하십니까? 아니라 그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다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윷놀이를 좋아하는데 윷놀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잘 알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는 거 하는 게 재밌어요. 모르는 운동하면요 재미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세요 하면 20-30분 하실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얘기를 갖고 한다는 게 내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패배의식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제 끝난다고 했을 때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하고 16강전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끝난 후에 봤어요. 결과도 잘 모르는 나중에 끝난 후에 이렇게 보는가. 스페인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여자 선수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더니 1대0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1대0으로 졌어요. 전반전. 그래서 후반전에는 그냥 빠이빠이 그냥 안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다음날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전에서 한 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이고 실력 안 되겠다. 그리고 스페인은 왜 저렇게 꼭 남자처럼 여자가 아니라 남자처럼 축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축구는 남자들이 아가씨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답답해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요. 후반전에 한 골을 넣더니 마지막 33분인가 그때 또 한 골을 넣어서 2대1 역전승을 해가고 우리가 16강에 올랐어요. 남자들은 16강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자들은 두 번째 나가서 16강에 역전승을 했어요. 여러분 윷놀이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 질 것 같으면 마지막 다 잡아요. 방어 놓은 것도 잡아버리고 그냥 다 잡아갖고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랬어요. UFC를 가끔 본다고 터지고 막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났더라고요. 특별히 헤비급들은요. 아휴 저 선수 안 되겠구나. 끝났다. 그렇게 끝났다고 하고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한 대가 들어가고 승리를 해라. 여러분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쳐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오늘 주님과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승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역전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어렵다고 만드는 고정관념, 가족 관계에서 힘들게 만드는 고정관념. 아이고, 저 신혼은 안 돼.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개인 관계에서 꼬이게 만드는 고정관념 깨뜨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정관념. 나는 안 돼. 이런 걸 다 깨뜨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할 때 이것을 다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구가 재밌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진 줄 알았더니 9회 말에 역전 뭘 쳐요? 홈런을 치고 그러면 와! 기뻐가고 그것도 꼭 9회 말에는 삼성이 치예요. 삼성이. 어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것도 이승엽이 치면 더 좋고 여러분 9회 말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방이 있어요. 그것도 9회 말 투아웃. 그러고 투스타일. 한 번 던지면 이제 끝나는 볼을 쳐버려요. 오늘 그 마지막 그 볼을 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사 9회 말 마운드로 탁 서고 마지막 치는 그것이 홈런이 돼갖고
와,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로또.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한 번 사봤어요. 여러분, 한 번 사봤다는 걸 저를 좀 친근하게 봐주세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 한 번 제가 배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지도 몰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앞세워보고 봤어요. 책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깜짝해서 여보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따라가게 그래 가서 딱 한 번 사봤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대박을 맞았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인생 망조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 미안해.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한번 로또 한번 사보자. 걔들 눈이 둥그러져갖고 나도 사는 방법 아느니 모르니까 당신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가니까 나보다 용기가 더 낫거든요. 이거 앞세워놓고 졸졸졸졸 따라가고 한 번 로또 샀어. 고백하는 너무 창피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그래서 이놈아 정신 차리라. 그랬더니요 본전도 안 나고 꽝.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 역전해보겠다는 거. 지금 있는 사람 버리고 역전 새롭게 쓰겠다는 대부분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이야기. 대박을. 근데 그런 인생은 쪽박 인생을 사고 만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저 하이원에 가면 많아요. 거기 가서 물어마고 하고. 그러나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역전승. 그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성세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성경 읽다가 성공이라는 말 나오면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성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 성공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ccess, prosp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없어요. 그들은 success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어 성경에 NIV 같은 거 보면 오늘 제가 이걸 보고서 그 성경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다는 이 prosper라는 이야기라고 성공이라는 success라는 이야기라고 succeed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성공이 말이 없어요. 그걸 전부 다 뭐로 바꿔놨냐면 형통이라고 바꿨어요. 그 형통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success. 성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스포라고 썼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God gave him, 그의 줬어요.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한 모든 일을 success, 성공하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3절 39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뭐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똑같이 했어요. Gave him success라고 했어요. Success in whatever he did. 그가 하는 모든 것, 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공하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말은 이걸 전부 다 형통이라고 바꿔봤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우리 국어사전의 뜻은 뜻대로 잘 되어가다, 오벨 잘 되어가다. 여러분, 잘 되어서 형통한 축복이 여기서는 성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역전승이 있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다 웃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천사들의 내방을 갖고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환상을 보고 우리는 영혼이 활짝 웃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모습이 찌그러져요. 여러분,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펴지고요, 얼굴이 펴지고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모시고 가요. 진정한 형통, 마지막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다 웃을 자들이에요. 다 형통하고 성공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석세에서 성공,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결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가 형통했다는 말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nothing이. 니고데모가 관원이었어. 사례된 공의원이었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런 꿈이 있었던 어린 소녀였었고 장래의 꿈을 꾸면서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노예가 돼서 발에 새살이 채여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대상이 사갖고 어떻게 이끌고 갔겠어요? 도망갈까봐 발목에 뭘 채웠어요? 쇠사슬을 채웠어요. 노예가 된 신분이로 발목을 묶인 채로 형들이 있었던 도단에 갔다가 거기서 형들이 은 20에 팔아넘겼어. 여러분, 대상들이 요셉을 사갖고 낙타를 태워줬겠어요? 말을 태워줬겠어요? 뭘 태워줬겠어요? 질진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그걸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살 때 대상들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사람 눈이 틀려요. 이걸 사갖고 남을까 안 남을까, 수지가 맞을까 안 맞을까 검사 다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은 막 울면서 눈도 뒤집어보고 팔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다리도 한번 벌려보라고 하고, 이게 물건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보는 눈이 있어서 충기가 있어서 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훗날아서 여쭤봅시다. 여러분, 멀뛰면 사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멀뛴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신앙을 살 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요, 뽀얗게 시켜가고 어디다 갖다 내놨어요? 노예 시장에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샀다 그랬어요. 요셉은 대상들이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새로 옷을 입고 건장하게 해갖고, 여러분, 지친 요셉을 내보냈겠어요? 며칠 쉬었다가 먹어라. 다 먹어라. 왜?
포동포동하게 하고 가격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사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소니 뭐니 할 때 마지막 하려면 호수에다가 물 부고 빵빵하게 통통하게 만들기도 하고, 통통하게 만들어서 어디 가다 내놨어요?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꿈 많은 소년, 나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내 모습이 이게 무엇인가. 그때 누가 샀어요? 보디발이었어요. 여러분 보디발도 보통 신이 되다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딱 고른 게 누구예요? 요셉을 골랐어요. 여러분 이런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를 누구를 골랐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은 예전에 미처 못해봤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이걸 본 거예요. 노예시장에 나왔지만은 용모가 보통 용모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웃돈수 산 거예요. 여러분 큰 대가는 대가를 알아봐요. 수많은 노예들이 많은데 눈에 딱 띄었는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보드발이 본 눈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노예시장에 나왔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그런데 빼어난 모습을 본 거예요. 제대로 시켜놓으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골로 왔는데 맹탕을 몰러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가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대가라고 여러분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2절. 여호와 앞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뭐라고 했어요? 성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뭐로 살아야 할 신세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될 신세가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러나 절망하고 찾고 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같은 꿈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옆 사람한테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 미국과 가까운 나라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대박이라 대박. 무슨 박이라고요? 근데 내 인생이 쪽박 인생도 있어요. 할 이유가 안 돼.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는 것마다 대박입니다. 표현이 뭐 하다. 기도원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손대는 것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맡긴 것마다 이것 맡기면 이것이 대박, 저것 맡기면 저것이 행복, 저 작업 맡기면 그것이다.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는 게 시원찮아 갖고 요셉 네가 좀 해봐라. 손을 맞는 순간부터 잘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교인들이요. 뭐 안 되는데 우리 교인이 들어가면 장사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막 돼요. 교회는 세상에 우리 교회 그 위치가 그게 좋은 위치입니까? 근데 영안이 열려서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대박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 길 나가고 했어요? 이 길도 나올 거예요. 그 산 너머에는 도서관이 들어올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는 것마다 은혜의 축복이요. 이걸 하면 이것도 달리고 저거 하면 저것도 달리고 그런 축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큰일 안 맡겼을 거예요. 사소한 일 맡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큰일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일 맡겼어요. 좀 중요한 일 맡겼어요. 그 다음에 민감한 일도 맡겼어요. 아마 이 보디발이 크게 상업도 소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처럼 하찮은 것을 귀중한 것처럼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도요, 여러분 소중한 것처럼 귀중한 것처럼 일을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군번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맡아갖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맡겼지만 그걸 그러니까 적은 일, 사소한 일, 집안일, 이제는 상업의 일을 맡기고 물질의 일을 맡기고 현찰의 일을 맡기고 마지막에 가서 뭘 맡겨요? 인감 도장까지 맡기죠. 맡겨보세요. 여러분 뭘 맡기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먹어. 있는 것까지 까먹어버려요. 맡겨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올라가면 마음 편안해요? 불안해요? 말하는 거 보니까 해도 괜찮아요? 편안해요? 뭐든지 맡기려면 신뢰가 되게 되시죠. 맡겨놓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여러분 든든한 사람 되시기를. 맡겨진 일을 잘했더니 가정에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주는 거. 4절에는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했다는 소위 뭐예요? 물질, 돈보따리 맡겼어요. 돈보따리 맡겼어요. 절대적인 신임을 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겨볼 뻔했어요. 돈주머니. 여러분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이 나오게 했지만 옥에 갔어요. 옥에 가서는 옥중 총무가 되고 옥중 총무가 관수랑 다 맡기고 나라를 맡았더니 나라의 총무가 되어 국무총리. 여러분 하찮은 거 귀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뭐에도 충성한다고요?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일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 하찮은 일 같은 지성으로 할 때 그런 사람이 맡기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거죠. 어느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관리기사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구역을 맡아서 한다. 그게 너무 동그래져. 그래서 권사님이 맡아갖고 하다가 바쁘면 신랑 되는 장로님이 와서 한다.
참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한다. 그들요, 우리 교회를 시원하게 봐야 돼. 시원하게 본다는, 귀하게 본다는 이야기. 언제 와서 하고 앉아서 몰라요. 가보면 다 돼있고, 주방 가면 주방에서, 안내를 맡으면 안내해서, 주차하면 주차해서, 방송실은 방송실에서, 카페는 카페에서, 각 부서는 부서에서, 남의 성비는 성비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차량은 그 일에 맡겨지네. 충무 역할을 잘 하나님의 함께하는. 제가 연락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상을 줬어요. 새벽 예배 1등상. 아이고, 자꾸 창피해. 그래서 보수 상품권, 이 상품권을 어이구 줘가지고 세상에 새벽 예배하고 흥겨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역자만 50명인데 누구 하는 누구 하는 다 이렇게 써낸 거 갖고 다 보더니 1등 새벽기도 1등. 그랬더니 간지제가 2년차 마지막 11월 달에 만 2년도 안 됐는데 행정목사. 난 생각도 안 했어. 우리의 선배들이 나는 2년차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가니까 선임 수석부 목사가 됐어요.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충분히 이름 맡겨주는 거.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석세서 성공이라고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병 걸린 게 성공이에요? 병 걸린 게 형통이라고 하죠. 개념이지. 그랬더니 누구를 가까이 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실패란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실패란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의 지위를 얻어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동 서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이 뭐에 함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두 번째는 사람이 함께.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요 은혜는 신뢰가 더 가까워요. 사람에게 뭘 받아요?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환하게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안 써요. 우리는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시작. 옆 사람의 신뢰와 신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요셉이 됐어요. 수많은 종들 노예들이 많은데 특별히 보디발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새 고민이 좀 없어지셨다고 했더니 엄장을 그래요. 왜 그런 요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복을 줄까 요새 근심 걱정도 안 한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동 서구계와 안동 서구계 그냥 하나님이 막 수박 부어주신다고 했더니 자기가 울더라고요. 고민을 하네 고민을 하나님이. 오늘 요셉이 일을 가니까는 보디발이 고민을 안 해요. 누구한테 은혜를 줘요? 여러분 요셉에게 줘요. 일이 있으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요셉, 소중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까지 가자마자 돈주머니까지 맡았어요. 모든 것을 위임받을 정도로 다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신임을 했습니다. 훗날 보세요. 훗날 옥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고 옥에 갔을 때도 사실 모함으로 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식이? 여식, 불여시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불여시. 불여시가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꾸로 얘기를 해갖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성서에 보면 눈치 타고 교태를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조용히 나에게 해롱을 했대. 해롱. 소리를 들으니까 도망갔다. 이래갖고 모함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대접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게 이게 섭섭합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성경책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다 뒤집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서도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요. 관수장에게 여러분과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집에 가서는 보디발의 은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험악한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개수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그분에게 은혜가 세상의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고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 충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 간수장에게 은혜가 받으니까 옥중 충무가 돼버리고 나와 배가 갖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나라 총무가 돼버려서 총리가 돼. 지금 총리하고 게임이 틀리죠. 그냥 무서다 그냥 하시라고 하시다.
그걸 보고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박수치고. 세상에 불러온 돌인데 어디 저 히브리가 이니 무슨 국무총리를 하나 성서에 갔더니요 모두가 기뻐. 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나는 꿈 얘기를 자꾸만 해봐요. 나는 내가 곡식단을 하는데 매달 일어나고 절을 했고 뭐 하와달 얘기를 다 절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보디발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정신인 줄 알았더니 제정신이 아니라 돈 것을 하나 사갖고 왔네. 손해가 막심하다 했을 거예요. 정상인이 될 것 같더니 매일 꿈 얘기만 하고 말이에요. 뭐 잘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고 아이고 잘못 살았다.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는 교회는 물건이에요. 사온 물건이 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꿈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꿈은 갖고 있었지만 꿈 얘기를 입밖에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훗날 이 꿈을 이루는 하나의 기름들이 될 것이다. 모함받은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대로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야. 꿈은 있지만 나는 지금 종이야. 종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게 아닌데 매일 풍선 꽃만 불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종이지만 나는 꿈이 있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잘해서 신뢰받았어. 순종했어. 어떤 일을 시키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칠어요. 거칠어도 괜찮은데 똑같다. 염소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뢰가 안 가요. 신임이 안 가요. 예, 보디바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에게 은혜를 받고 간수장에 가서는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난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그 여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여식이처럼 생긴 그 여인을 모르십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바보가 그런 바보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보디발과 간수장이 그를 은혜를 줬을까? 사랑을 줬을까?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 성실한 그리고 잘했다는 거. 잘했다. 여러분 잘못하면 안 시켜요. 자, 이런 거예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첫째를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겠어요. 두 번째는 실력의 전문성. 사람은 성실한데 전문성이고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안 시켜요. 그 사람은 성실한데 안 시켜요.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있어요. 떡 부러져요. 성실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하면 안 시켜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성실도 있고 그 일을 하는데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리더십을 확장하면 뭐냐면 영향력을 끼쳐.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돼. 맡겨진 일을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형통했어. 그걸 뭐라고요? 성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이를 손을 댈 때부터, 대는 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내려줘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에 뭐예요? 복덩어리. 우리 옆사람에게 복덩어리 집니다. 복덩어리가 됩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역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권사로 됐으면 그 권사 때문에 그 권사회가 복덩어리가 돼가고 큰 심덩어리가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요셉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지역의 근동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이 될지니라. 복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표현이 잘못됐어요. 복의 근원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어 주어라. 복이 될지어다, 이런 얘기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will share your blessing. 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복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내 그럴 줄 알았고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내가 분수를 알아야지. 오히려 세상 앞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실력과 능력과 성실성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반전이 아니라 이제 후반전, 마지막 후의 말, 역전 홈런을 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해주셔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